오늘은 팔짱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데려와 씻기고 입히고 기름을 붓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50장까지 있어요. 50장의 내용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합쳐서 몇 장일까요? 90장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열재앙을 겪으면서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 바로에게 찾아간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너희들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아? 왜 출애굽 시켰는지 알아? 왜 구원했는지 알아?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지 알아? 그것을 90장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에 들어와서 1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만남, 이렇게 만나자. 5가지 제사로 만나자가 7장까지 있었어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7장까지 이렇게 만나자. 딱 출애굽기 40장 끝에 뭐가 되냐면 이제 성막이 다 지어져요.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내려오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를 열자마자 예배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또 읽었거든요. 그 감격을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 감격이. 드디어 이제 7장이 끝난 제사법이 끝나고 8장에 와서 그 예배를 주관할 누구? 제사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이제 8장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식이라 그래요. 세우고 9장에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설계하셨어요. 예배를. 레위기 보면 알잖아요. 성막을 하나님 어떻게 설계하십니까? 제사장 입는 옷 하나하나를 어떻게 설계하십니까? 알면은 이제 아 그렇구나가 나오죠. 아 그렇구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예배, 지성소, 십자가만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지 모릅니다. 8장에 와서 13절까지는 이렇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어요. 오늘은 13절까지지만 끝까지 읽어보면요. 이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성막에서는 이걸 식양대로라고 합니다. 아주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짓기부터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식양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어느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물로 몸을 씻습니다. 세 번째는 옷을 입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준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거룩한 기름을 바릅니다. 이거 역시 주님이 다 명하신 대로. 어디에요? 출애굽기 29장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죠.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출애굽기 29장과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9장의 완성.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기 8장에 그대로 한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끝에 40장이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그 성막 지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매뉴얼이 먼저였다는 거죠. 매뉴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일을 모세가 한 거죠. 8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지금은 다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모세는 약간 비상대책위원장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모세에게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에게로 바꾸어가는 그런 8장이에요. 모세는 아주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막중한 자리를 내어줌에 모세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조금도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근데 이 세상에서는 왜 그럴까요? 작은 권력을 맛보고도 끝까지 그 리더십을 지켜보겠다고 그런 상황이 우리 굉장히 피부에 닿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무엇인가를 가지면 놓지 않으려는, 이 주먹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욕망들은요, 진짜 말릴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말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8장에 반복되는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7번 나와요. 모세의 멋진 리더십의 감독. 하나님 음성 들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하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닐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세워주신 제사장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로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수행이 마지막 36절에 가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씻기고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을 나준 울타리가 우리 모두가 부모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당위성이지 않을까요? 2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라 부르심.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으로 선택된 아론과 이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엄청난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입니다. 주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못 기다리고 얘네들이 못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주어가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32장 25절로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3천 명의 사람이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의 주범이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형이라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누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오늘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를 외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 그렇구나가 이런 정도였어 라는 걸 새삼 알게 되는 거죠. 새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를 외쳐야 우리가 그 감동이 깊을수록 아가 깊어지겠죠. 지극히 거룩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기는커녕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행했든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써주시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데리고 오는 범상치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카라브라는 것은 희생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희생으로 드려질 것 뭘까요? 제물이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쓰는 제사하여 바친다는 뜻이에요. 카라브가.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 놀랍죠? 예물을 가져다가 바친다. 또는 내가 예물을 가져다가 안수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 카라브라는 단어를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한국말로 데리고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데리고 오는 줄 알죠. 모세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전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고 흠투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있을까요? 성막문을 들어설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 성막문을 들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데리고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희를 부르신 소명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과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어. 제사장 위임식에도 이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쉽죠. 두 번째 씻기고는 제 용서를 말하겠죠. 6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게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씻깁니다. 이 말도 단순히 그냥
몸을 씻기는 게 아닌 것은 알겠죠. 번제단을 지났으니 뭐가 생각날까요? 물두멍이 생각이 나네요. 물로 단순히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라 라하츠라는 단어는 죄로부터 깨끗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의 씻음은 제사장의 손과 발에 묻은 오물을 씻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잘못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씻는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11장부터 나오는 정결법은 진짜 그렇게 뭐 우리가 잘 알아서 듣는 건 아니어도 굉장히 씻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해드렸어요. 좀 인식이 되시죠? 이 정결법을 우리가 쭉 알았는데 정말 거의 그들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합니다. 씻는 게. 그래서 들어가는 문 입구에는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된 물, 정결례 물입니다. 오늘날 만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중요한 씻음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씻음은 물과 말씀이 동격이네요. 피로 씻는 것이 구원을 받는 행위라면 구원 이후에는 매일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이것 때문에 이런 세속주의 때문에 이런 욕망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멀어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자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터나 학교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오염이 됩니다. 이 세상 정신은 얼마나 찰떡같이 얼마나 자석같이 나를 쫓아다니는지 나를 쉬 더럽혀지게 합니다. 물로, 즉 복음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복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게 도와주고 또 내 죄를 인식하게 도와주는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꾸 씻어내야 돼요. 물두멍의 자백기도를 통해서 잘못 인식한 것을 말씀으로 씻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영성은 그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그 친밀감을 잃어버리는 능력은 무용지물이에요. 능력이 아니죠, 그건. 드러나 보여지는 것뿐이지. 방언이 능력입니까? 기도 5시간 하는 게 능력입니까? 주님과 친하지 않은데 교제와 섬김을 위한 용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교제, 그 섬김 여기 이제 입히고가 섬김이거든요.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에도. 그래서 제사의 의미를 잘 알면요. 참 좋습니다. 진짜 많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많이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 입히고는 섬김의 부분이야. 섬김. 옷을 입히죠. 8장 7절 또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메어 주었다. 그런 후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띠를 허리에 메어 주었다. 옷을 입힙니다. 옷은요, 입어야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백성을 돌보죠. 피부병을 돌보고 끊임없이 돌보죠. 다 나았으면 이제 들여보내야 되니까 돌보고 부정함을 진단하고 또 계속 씻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제사를 또 집도하고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또는 신분이 하는 일이죠. 아침에 어떤 옷을 입으세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혹시 날씨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옷을 준비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남자들은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여자들도 정장을 입습니다. 이 옷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우림과 둠림의 첫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과 그 다음에 둠림의 마지막 알파벳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이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흉패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옷이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성막의 모든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구약에서의 모든 응답을 흉패에서 받습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요?
로마서 13장 11절로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특별한 의복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훨씬 더 좋은 의복을 입혀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신분, 의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부르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소명으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뭐 하실까요? 일을 하려면 능력을 주시죠. 8장 12절에 또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론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 같이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누군가 뭐 좀 해줄래? 라고 맡겨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들어있을까요? 신뢰. 좀 뿌듯해야 돼요. 좀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 부음의 동의어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 사역을 위해 권한과 능력을 주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할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파이브 지저스 파워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돼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에 우리가 중심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는 목적이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감사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헌신이나 이런 섬김에 좀 묶여있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을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헌금도 좀 많이 드려야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는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뭘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늘 어린아이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카라브, 데리고, 라하츠, 씻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무 자격 없는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죄 없다, 깨끗하다 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식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는 내 삶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았나요? 내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예배자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